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에 의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앙과 행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신앙의 열매인 사랑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내셔널리티는 유대인이고 믿는 믿음의 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정말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악이고 쉬지 않은 독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조심해서 혀를 잘 관리해서 공동체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평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땅의 지혜는 버리고 하늘의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받고, 그래서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땅의 지혜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첫 번째,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다 말씀했는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데, 이 땅의 지혜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시기심, 그리고 다툼이라고 표현된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세 번째가 자만입니다. 이 땅의 지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이 지혜는 가지면 안 되고 얻으면 안 됩니다.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특징인 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땅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죠.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다툼, 이기적인 야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땅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또 이기적인 야심과 그리고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요란함, 혼란함, 그리고 그 가운데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소망의 가족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만을 받고 땅의 지혜는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받으면 진리를 거스리게 돼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진리와 거짓, 이 두 가지 중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 그리고 세상적이고 이 땅의 것이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과 다툼, 그리고 이 독한 시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요란함과 또 악한 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 이 땅의 지혜가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의를 버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에도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이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헛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다투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문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시기하고 투기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이 말의 위험성, 혀의 영향력, 혀의 사악성, 성도의 말 조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입술로 한 셈으로 정말로 쓴물과 단물이 다 두 가지가 나면 되지 않고 한 말만 돼야 돼요. 셈이 한 셈 단물만 내야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찬송과 저주를 이 같은 입술로 뱀 혓바닥처럼 두 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지혜만 받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남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시기심과 이기심과 독한 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잘 아시는 내용이 이 여자가,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입니다. 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꼬셨어요. 야, 너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정말로 이 뱀이 말이죠, 사악하게 혀로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아주 유혹한 거죠.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저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저 여러분이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로 우쭐해지고 자만해지고 내 이기심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저 사람을 하대하고 네거티브 하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진리일진데 우리 모두는 다 이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세상이 얘기하는 거짓, 다시 말하면 시기와 독한 그런 다툼과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 땅의 지혜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본장에서 이 1절 2절은 말의 위험성, 3절에서 5절에는 혀의 영향력,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혀의 사학성, 9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의 말 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반면 이 혀를 잘 관리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지혜, 시기하는 말, 다툼의 말, 자만과 교만의 말은 우리의 입 밖으로 절대로 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생각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헛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율법 그리고 계명, 자기의 힘과 의로 열심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마귀는 왜 마귀가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 위에 무별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좌정하여 북극 산 위에 지폐에 좌정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거꾸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과 형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개발,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의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중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지혜는 버리고 나 자신을 옹호하고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나 자신의 의를 점점 확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시기심과 독한 다툼과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시편 1편 1절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행복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언약의 일꾼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기는 온유와 대조되는 의미로서 이기적인 열정, 자기만의 견해를 관철하려고 하는 지독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남의 흠을 잡고 비방하는 극심한 질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관철하고 내 견해를 관철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아니면 땅의 지혜라고요?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지혜라고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털을 짜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양털을 짜면
우리가 개인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야심은 지독한 개인적인 수입이나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 것 때문에 다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지혜가 세상에서만 통하면은 뭐 그렇지,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이 시기와 다툼과 자만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땅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도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가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마귀의 소굴이 된 겁니다. 왜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판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망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것을 더욱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여,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독함과 다툼과 모든 자만과 교만, 오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8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순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음. 이 8가지의 지혜의 특성이 하늘의 지혜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8가지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순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함이 없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것, 그리고 지적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에서도 깨끗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것을 바로 순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이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다,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순결이라고 할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세상 못된 짓 다 하고 세상에 나쁜 짓 더러운 짓 다 하고, 그게 순결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두 가지 다 충족하는 순결 말입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안수 집사라도 권사라도 성도라도 집사라도 나는 교회 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나 연주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나 예전부터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도덕적인 순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또 한 번 말씀드리다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는 열매가 8가지로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결한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순결한 그런 행동이
실천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목사님은 좀 순수한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때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도덕적으로도,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다 순수하고 순결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이 8가지의 특성은 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8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순결하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비둘기가 순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순결하게 말씀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맑다. 한번 따라합니다. 맑은 영혼이 됩시다. 시작. 맑은 영혼이 됩시다. 맑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이웃과 내가 화평한 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서 이웃과 화평한 사람들 많아요.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화평하다고 하는데 이웃과 화평을 못해요. 그것도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고 이웃과도 사랑하고 화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의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은 뭐예요? 너그럽다 이 말입니다. 논쟁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관용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가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뭐가 그래 그러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말을 끊고 말이죠. 그 말에 대하여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TV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패널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혜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성령의 지혜다. 성령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양순한 것입니다. 양순이란 말은 뭐예요? 양순한 것처럼, 양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처럼 순하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착하다. 이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다툼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양순한 것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몇십 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절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그냥 목사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염소 같은 사람. 양순 뭡니까? 양순, 착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착하고 부드러워.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네. 시작. 네라고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니요? 싫어요? 안 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아빠가 엄마가 야 이것 좀 해라 네 하는 애들은 이뻐요. 착하고 부드럽고 어디 가든 사랑받아요. 요것 좀 해라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서 뺀질뺀질하는 거는 어린이 선생님이 꿀밤 주기 딱 안성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양순해야 돼요. 부드럽고. 이게 뭐다? 성령님의 지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거짓 지혜를 참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의 지혜는 이 8가지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수는 또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안 맞더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렇냐고 공감해주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대화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와서 상담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는 것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양순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비 있는데요, 자비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괴로움에 함께 깊이 동정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이 자비가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늘의 지혜다, 성령의 지혜다라는 것이고요.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반드시 뭐가 맺을 거를 기대합니까?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궁극적인 목표예요. 꽃이 목표입니까? 열매가 목표지. 성령의 은사가 목표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목표지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히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성령의 지혜인 것을 믿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편견이 없다 그랬습니다.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뭡니까? 옳고 그른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 또한도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이 없이 선입견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사랑하고 다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편견이 없기를 바라요. 편견이 없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시작. 또한 마지막으로는 위선이 없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가면을 쓰면 이중인격이 되잖아요. 위선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나 밖이나 똑같은 겁니다. 위선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을 회를 칠하니까 겉에는 회처럼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사망이고 무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때야 되느냐?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사람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용서할 마음도 주셔야 용서가 되고, 사랑할 마음도 주셔야 사랑이 되고,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베풀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위선적인 모든 것은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성령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땅의 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시기 주세요, 독한 다툼 주세요, 자만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그거는
이 땅의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고 정말로 너그럽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는 이 귀한 8가지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다 이 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완성할 때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명하시고 이에게 성막을 짓고 가셨는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뭐를 받아야지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8가지 지혜를 받을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 8가지 지혜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이 지혜가 자연적으로 열매가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되 성령 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나뭇잎이 살랑살랑 거리는 것처럼 그의 삶의 열매 속에서 이 아름다운 실천적인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소망교회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인원수에 따지지 말고 정말로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역설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미련하다. 주님 앞에 저는 미련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난 똑똑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나는 미련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 주님은 주시는데,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한번 따라해요. 두 손 모으고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지혜,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소망교회에 하늘의 지혜를 물붓듯이 주셔서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온라인 가정 예배는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종료주일부터는 이제 야외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포천 식물원들 이런 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이 동산이 좋습니까? 나가서 예배할 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청정지역, 우리 오남리 지역에서도 제일 청정지역은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 동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여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새 노래로 새로운 부대가 돼서 새로운 마음이 돼서 마른 뼈였다면 하나님 내가 극히 큰 군대가 돼서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군대 같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요,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만 아는, 교회만 아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만 아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을 모르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명예를 모르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또 제가 기도하는데 하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음음이 뭐야? 음음이 있어. 그게 저 속으로는 여자를 모르는 바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아는 바보 멋지죠?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보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이 8가지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럽니다. 왜 너만 착하게 살라고 그러냐고, 양순하냐고, 왜 너만 그 바보같이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려고 하냐.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요, 자꾸 머리 쓰고 뺀질대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땅의 지혜로 그렇게 자기 권력과 자기 당파와 자기의 어떤 이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립니다. 하나님은 미련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써요. 하나님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씁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씁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채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만 저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다는 성령의 지혜가 바로 바보 같은 이런 8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다. 한 번 더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다. 이 하늘의 지혜의 결과로서 18절의 말씀하는 거,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8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미랄 정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화평케 하셔서 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심으로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부터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예수님과 같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의 8장의 말씀에 이 지혜를 인격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면서 지혜입니다. 예수님이면서 지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재물과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가리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8가지의 특성이 있고, 할렐루야, 3가지의 특성은 없으며 땅의 지혜는 없으며 이 지혜를 얻은 자는 곳간에 재물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만나는 역사 가운데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땅의 지혜는 버리고 성령의 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곳간마다 충만해지고 그것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부여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지혜는